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주께서 하늘의 것으로 가득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서 귀한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밖에 날씨가 참 좋죠.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향하여 달려오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씨도 주셨는데 아름다운 날씨만큼이나 은혜로운 말씀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랑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도 꼭 함께 만납시다.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만나지만 우리 교회에서만 만나지 말고 천국에서도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천국 사는 연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연습만 하면 뭐예요? 실전에 써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 천국 생활을 연습만 하고 천국에 가서 천국 생활 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해서 천국 생활 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이 없겠지요. 연습 열심히 한 만큼 천국에서 기쁘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여러분 아시는 우리 교회 교우분들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죠? 조그맣게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 3번 놀란다고 하죠. 첫 번째, 왜 놀란다고 그래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천국에 왔다니. 그러고 깜짝 놀란대요. 나같이 믿음이 부족한 자가 천국에 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놀란다고 해요. 왜 놀란대요? 아니, 저 사람도 천국에 왔네. 저 사람은 천국 못 올 줄 알았는데 나만 커트라인으로 겨우 온 줄 알았는데 저 사람도 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왜 놀란다고 그래요? 올 줄 생각했던 사람, 올이라고 확신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놀란다는 거죠. 그 사람 분명히 올 줄 알았는데 왜 그 사람이 없지? 그래서 깜짝 놀란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신앙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우리 눈에는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 기준으로는 신앙이 형편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저렇게 예수 믿어도 되겠나? 라고 형편없는 신앙인 것 같은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는 오히려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우리 기준으로는 책망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 사람 칭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칭찬해 주신 걸까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은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친구를 사귀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청지기는 친구를 사귀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봉독한 복음서인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비유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언뜻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비유입니다. 어떤 한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라고 하죠.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주인 몰래 낭비하다가 고발을 당하죠. 우리말 성경에는 들린지라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성경에 보면 디아발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아발로가 고발하다라는 뜻입니다. 참소하다, 고발하다. 여기서 디아볼로스, 마귀가 나왔어요.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요. 청지기의 잘못을 고발한 거죠. 이미 고발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것이 아니라 이미 청지기의 잘못이 명확하게 드러났던 거죠.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의 자초지종을 묻고서
일을 정리하라, 일을 셈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해고하겠다는 뜻이죠. 이제 너희의 일을 다 정리해 놓아라, 다른 사람에게 맡기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청지기는 깜짝 놀라서 자기의 살궁리를 합니다. 어디 가서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어떻게 하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한 가지 꾀를 내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주인 몰래 불러 모아서 장부를 조작합니다. 채무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속셈이었지요.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 얼마 빚졌냐고 물어봐서 100마리라고 하니까 그럼 50말로 고쳐 적으라고 이야기하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석 빚졌다고 장부 고쳐 적으라고 그렇게 조작을 하죠. 그러다가 주인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정말 배은망덕한 청지기죠. 처음 잘못을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에 감옥에 보내도 시원찮을 판에 용서해주고 그냥 셈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정리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순간에 장부를 조작하다니요. 그런데 주인은 이 청지기를 책망하기는커녕 오히려 칭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혼돈이 생깁니다. 뭐지? 아니, 장부를 조작해도 되나? 주인의 것을 마구 낭비해도 칭찬받을 만하나? 그런 생각이 계속 납니다. 그렇지만 이 비유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옳은 행동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를 지혜 있게 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는 이 세대의 아들들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 이 세상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는 청지기로 대변되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이라고 대변되는 믿는 사람들보다 이 세상에서 훨씬 더 지혜롭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다는 거죠. 비유의 핵심은 장부를 조작해서 장부를 조작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의 계획이 칭찬받을 만했다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인 너희들이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세상 사람들보다 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계시지요. 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자신을 위하여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비유는 이제 끝났습니다. 비유를 마치고 이제 비유의 결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고 환기시키는 문구를 이야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나서 첫 단어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만 않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해 아우토스, 그래서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해 아우토이스가 적혀져 있습니다. 맨 앞에 나와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일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하다고요. 우리의 시선은 친구를 사귀는 일이 아니라 불의한 재물에 계속 가 있죠. 불의한 재물로 뭘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생각만 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얻은 재물이란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거죠. 세상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한다라고 말하죠. 영주할 처소, 영원히 거할 처소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요. 세상에 재물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 그 친구가 너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가려면 내 손에 있는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일, 곁에 있는 사람을 돌보는 일, 그 일에 충실해야 한다. 그것이 정말로 너희를 위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 구약의 본문인 아모스의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아모스 8장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현장을 고발하고 있죠. 부자는 월삭과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내다 팔 국리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곡식을 담아주는 에바는 작게 하고 오늘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아야 하는 세겔은 크게 하여서 조금 주고 더 많이 받을 요량으로 저울을 속이는 거죠. 상대방을 속여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세상의 지혜에 있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던 지혜로운 청지기와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있죠. 지혜로운 청지기는 불의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부자들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의 그 작은 돈을 빼앗아서 자기 재물로 채우려고만 하고 있었던 거죠. 상대방을 속여 가난한 자를 착취해서 더 많은 부를 자기 스스로 쌓아놓으려고 그것으로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때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경제적으로 번영했던 시기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로보암 2세 통치하던 이 시절에는 무역로가 개발이 되어서 많은 부를 나라가 쌓던 시기였습니다. 가장 부유한 시대에 가장 부를 많이 누렸던 사람이 더 많은 부를 가지고자 가난한 자를 착취하였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 표면적으로 월삭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누구나 신실한 신앙이라고 말해볼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자가 되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만 신실한 신앙인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난한 사람 착취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불의한 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 부자들의 그런 악한 행위를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시죠.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맹세하시냐면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기억하십니까? 야곱이 어떤 영광을 가졌습니까? 어린 시절 장자의 축복을 형 에서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그 속인 일로 호롤단신으로 브엘세바에서 700km나 떨어진 밧단 아람 외삼촌의 집으로 찾아갔죠. 도망갔죠. 호롤단신으로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마침내 은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죠. 어떻게 번 돈인데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벌어온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호롤단신이 되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죠. 그리고 결국 그가 얻은 것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이었습니다. 평생을 애써 모았던 20년 동안 모든 것을 희생해서 모았던 그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얻는 복을 얻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쌓아왔던 모든 인간적인 노력 다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잡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죠. 그 영광이 바로 야곱의 영광입니다. 사람의 흥하고 망함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영광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이 야곱의 영광을 통해 맹세하시며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부를 위해서 집착하고 모아둔다 한들 내가 하루아침에 그 부 없애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앗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부를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일은 더 많은 재산을 나를 위해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비로소 미래를 준비하는 이유, 천국을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앉아있는 그 사람을 돌보고 나누고 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바로 천국에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 계시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밥은 내가 살게. 커피는 내가 사라. 나누고 베풀라 그랬잖아요. 지금 말씀 들었지 않아요? 얼마 안 듭니다. 오늘 6층에 올라가시면 커피는 1,000원이고 밥은 공짜입니다. 그러니까 꼭 밥을 사세요. 6층에 가셔서. 6층에 가보시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것이 6층입니다. 예배 드릴 때보다 밥 먹을 때 훨씬 더 행복해 보이세요. 훨씬 더 즐거워 보이시고요. 궁금하면 한번 와보세요. 와보신 분 아실 거예요. 설교 시간에 졸던 분도 거기서 조시는 분 아무도 없고요. 그냥 가만히 무표정으로 앉아 계시던 분들도 식사할 때는 한껏 미소가 가득합니다. 왜 그래요? 함께 나누는 일이 그만큼 우리의 삶에 행복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나 혼자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 때, 슬퍼할 때, 아파할 때 그 사람 돌아보며 그 사람과 함께 손잡고 천국 가는 것이 진짜 예수님께 칭찬받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는 겁니다. 주인에게 칭찬받은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나 자신을 위해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친구를 사귀어 천국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6층에 다 만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요, 불의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청지기는 불의한 재물보다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은 단순한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주인의 자리와 관련된 문제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집하인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집하인이요. 청지기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모두 청지기입니다. 하인이에요.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존재입니다.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유인이 아니라 누군가 의지하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거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섬겨야만 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자신의 삶을 잘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지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가장 우리답게, 인간답게 행복하게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기쁜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의 손길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재물이 어느 순간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도리어 그 재물을 의지하는, 돈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돈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돈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쉽게 유혹에 빠지지요.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노라. 아멘.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요. 여기서 악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의로운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요, 악한 삶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의 근원이 된다고요. 뿌리가 된다고요. 물론 돈 자체는 악이 아니죠. 오히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돈이 있어야 교회를 오고요, 돈이 있어야 예수도 믿고, 돈이 있어야 여전도의 남선교회 회비도 내고요, 선교원금도 내고요, 어려운 사람 구제도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재물이.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재물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한다는 것이죠.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쉽게 무너지고 말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는 점점점 멀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쌓아두려고 하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부족하다라고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착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모스 선지자의 경고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장 부유한 시절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을 표면적으로는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아서 가난한 자 착취하고 살았다는 거죠. 이미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재물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여전히 재물에 목이 말랐습니다. 얼만큼 더 벌면, 얼만큼 더 모으면 그들이 충분하다고 여길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여전히 목마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의 물질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그 빈 하나님의 자리를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그 빈 자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월삭이 언제 끝나나, 마음속으로는 빨리 이거 끝내고 장에 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은 온통 재물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요. 지혜로운 청지기는 결코 재물을 주인 삼지 않았습니다. 재물을 도구 삼아 친구를 사귀었죠. 세상의 지혜로운 청지기도 재물을 도구 삼아 미래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청지기는 우리도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재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청지기는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쁘게 내어드려야 해요. 우리의 재물뿐만 아니죠.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건강,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두신 것입니다. 언제든 빼앗아 가실 수 있어요. 야곱의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에 지혜롭게 미래를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의미하고 큰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이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요.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재물, 너희 눈에 보기에 그렇게 커 보이지만 하늘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랍니다. 이 지극히 작은 이 재물에 충성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커다란 상급에도 충성될 것이고, 이 세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이 땅에서의 상급에 재물에 불의한 자는 하늘의 것에도 불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마음씀, 우리의 시간, 우리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일, 천국을 예비하는 길에 사용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친구를 사귀는 일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우는 자를 위로하고 곁에 있는 자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해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리를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가난한 자와 함께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길이 천국을 소유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라 나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 따라 나서야 합니다. 천국은 결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곁에 있는 사람 손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함께 자라가자,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건강과 우리의 시간과 마음씀,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연습하여서 천국 갈 준비를 하여서 천국에서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삶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결코 재물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람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 의지하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늘의 큰 것에도 충성된 자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처소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한영의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